대학 강의를 듣거나 첫 어떤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첫 시간은 이제 강의 계획들을 나누고 앞으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교수님의 철학과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자리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6장 13절에 제자들 12제자들을 모으셨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많은 무리와 말씀을 또한 증거하시고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도 또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 말씀부터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산상수훈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에게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6장에 나온 이 평지수훈,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특정 지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누가와 마태의 그 성경을 쓴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각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했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평지에 서서 예수님이 4가지 축복과 4가지 저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복사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평지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복된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원 없이 버는, 그리고 돈을 원 없이 쓰는 인생입니까? 육체미, 몸짱, 얼짱이 되는 인생입니까?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지위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복에 대한 개념이 여기 있어요. 건강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아니야,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승승장구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서 처세수술에 능한 사람이 되어서 그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수많은 책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저주, 화에 대한 개념은 세상의 기준하고는 편이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고 반전을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여기서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하면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면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찢어질 듯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가난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가난한 인생길이죠. 어려운 인생길이죠. 그런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지난주 3부 예배 후에 어떠한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양실로 기도받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익숙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에 등록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사업 실패 때문에 정말 수억 원의
손해를 보고 힘겹게 지금 다시 재기하는 성도님이셨습니다.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때는 정말 잘 나가고 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장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다고. 근데 지금은 비록 어디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거기 매니저로 있으면서 지내고 있지만, 또한 다시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주일 하루만은 쉬면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정말 평생 모았던 것들을 다 날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실패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어서 이분에게 그것이 큰 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고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가난한 처지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만족함이 됩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스스로가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회당 앞에 서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의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한 부분에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복도 그런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인 자, 배고픈 자죠. 우는 자, 슬픔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고난의 여러 가지 상황과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 인간적인 슬픔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급한 심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체험받지 못하고 두 손 들고 다 나온 자들.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법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여기 안에는 회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뿐이고 정말 너무나 나약한 자입니다. 세리가 그러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세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신의 잘하는 것들, 내가 일주일 동안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한 헌금도 열심히 내고 저 죄인인 저 세리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가늠하는 저자들과 같은 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다른 거 다 기도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마디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받으세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신이 줄이고 또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핍을 인정하는 자들입니까? 축복은요,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 인간은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 결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만족하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결핍을 느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뛰어나서 너는 죄인이다, 우리가 그 율법에 넘어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함을 그들은 동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거린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온갖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인 이유입니다. 내 주위에 부족함 투성입니까? 어려움이 가득하고 고난과 고통이 나를 너무나 옥죄고 있습니까? 가난과 굶주림, 슬픔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오전에 아침 일찍 어떠한 성도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지난 전반기 동안 내내 그 암투병에 시달렸던 우리 형제였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암투병 속에서 만나주셨고 치유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또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지금 요양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입니다. 뭐 이제 직업도 다 복귀하고 직장도 복귀하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난 헌혈증을 많이 얻게 되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도움을 얻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항암을 다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조만간 뵙게 될 것을 그리워하면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형제였는데 그렇게 암투병 그 암 진단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형제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또한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모든 시간들이 그에겐 복이 되었구나. 이런 결핍이, 이런 어려움이 그를 더욱더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를 받으면서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이러한 인생길이구나. 그들의 평소에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반전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임을 또한 말씀합니까? 마지막 복이죠.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목하고 악하다. 우리를 거부할 때, 버릴 때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배척과 모욕과 거부당한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함을 23절에 또 나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기뻐하고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군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크신 상을 준비하시고 또한 선지자의 반열에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참 선지자들이 많은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모욕과 배척과 거부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이 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떳떳하게 예배드린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간다고 교회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분위기 없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병원에서 일하는데 원장님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안 믿는 남편이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게 애들도 못 가게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이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권고했잖아요. 금지했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좀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같이 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치킨을 시켰어요. 그런데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하는 분이 1층까지만 오겠다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여기가 코로나의 온상지인가? 왜 무섭지?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잖아요. 멀리하고 욕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결코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시기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해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죠. 바울이 옥중에서 옥에 갇혀서 편지글을 많이 썼잖아요. 그 중에 하나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뻤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이렇게 핍박받는 자체가 놀라운 특권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1순위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큰 상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복,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우는 자에게,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존재부터가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고통도 복임을 알고, 아픔도 복임을 알고, 가난과 주림도 복임을 알고, 슬픔과 핍박도 복임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결핍을 아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부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죠.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난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부유한 자들이죠. 그들은 위로가 필요 없어요. 이미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모든 걸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위로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물질을 우상시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가 바로 이 부유한 자들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고백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25절에 나온 배부른 자 웃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자, 웃는 자, 아무리 산의 진미를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아요. 배부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웃으면서 자신을 뽐내면서 자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배부른 자들이고 웃는 자들이에요. 이기적인 행복의 추구자들이죠. 세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또한 어떤 자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왜 그들을 칭찬합니까? 부정과 부패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일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칭찬. 야, 우리도 못하는데 와 저렇게 나아갈 수 있어? 저렇게 거짓된 것에 타락에 동조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나갈 수 있구나. 죄를 타협하고 자기의 합리화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의 살대로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이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지적하는,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축복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보다는 왕이 원하는 길만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하면서, 아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탕 발림의 언어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에 목숨을 걸면서 어떻게 하면 그 왕의 구미에 맞출 수 있을까 노력했던 자들이었죠.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그들은 정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풍요와 쾌락과 평안 때문에 자기 신의 영적인 빈곤과 굶주림, 가련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번영신학이 유행했습니다. 사중복음 하면서 축복만을.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 부분만을 강조했던 번영신학, 로버트 슐러 목사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예요. 그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는,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삐까번쩍한 한 만여 개의 그 외벽을 유리로 설계했던 교회였죠. 이 슐러 목사는 종교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다. 그래서 교회 건물 내에 기념품 가게도 만들어서 교회의 모형을 팔기도 했습니다. 꿈꾸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번영신학을 가지고 그 복음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돈으로 망하게 돼요. 그 자녀들이 탈세와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리고 계속해서 세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2011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 안에는 사실은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천주교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아주 작은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한때는 그의 그 TV 방송을 통해서 한 200만 명이 동시 시청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이 번영 신학이 얼마나 허울 뿐인지, 얼마나 껍데기뿐인 복음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을 동일하게 소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더 우선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 우리 화평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교사들이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부모님들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학부모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예배의 자리가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야 될진데 부모조차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 기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예배보다는 학원에, 예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세상 것에, 거기에 물론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주어진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중심이 있어요. 기반이 있어요. 기초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놓쳐버려요. 대학 들어가면 잘하겠지, 뭐 직장 들어가면 잘하겠지, 그냥 내버려둬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되는데, 뭐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도 듣게 되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 제목은 사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녀들이 뭐 진로가 잘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보다는 지금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려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정말 승승장구하고 좋은 곳으로, 정말 합당한 곳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의 자리로 많이들 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사를 책임지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의 헛된 것에 그 욕망에 치우치면서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사는가? 여기서부터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코로나의 기간, 자녀를 주님께로 이끄는 좋은 기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방황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또한 내가 믿음의 1세대로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나의 수준에서 내 때에 끝내버리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갈려질 것입니다. 부요함과 배부름, 쾌락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함과 배부름을,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간직한 그 구원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중요한 말씀, 사복,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만 읽고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내딛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